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물고기 뱃속에 있죠. 어떤 곳일까요?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편한 곳이 아니에요. 궁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그 뱃속에서 산소를 공급하셔가지고 숨을 쉬게 하시는 그 물고기의 호흡과 함께 숨을 쉬고 산다는 것 기적이죠. 그렇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현장에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은 지금 이 뱃속이 수월과 같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목이 마르고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왜 이곳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불순종해서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 가다 보니까 무섭고 두렵고 그죠? 목마르고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숨이 막힐 만큼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할 것 같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이 살아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기도하는 것, 그건 뭘까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요나가 순종하는 요나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죠. 기도하고 있다는 것, 바로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이 풍랑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 안에서. 요나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구경하는 기도에서 내가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풍랑이 찾아오는데도 요나는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죠? 잠을 자고 있었고. 그러나 남은 탓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갔지만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구경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셨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큰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것도 힘들지만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새벽을 깨우는 거 힘들죠. 아침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피곤과 싸워야 되고 많은 잡념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몰입해서 여호와를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2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하셨대요.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르니까 대답하신 거예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주님이 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중언부언하고 떠드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지금 주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임재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막 떠드는 게 아니죠. 그죠? 소리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세요.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세요. 요나가 이제 그 3절에서 또 보면 쭉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나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신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가 어떻게? 주의 파도가 주님이 파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큰 바람, 그다음 큰 물결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주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자신의 불순종이 그 하나님의 이런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7절도 주께 이르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잘 못한다니까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구별을 못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가 보다. 그냥 아침에 해가 뜨니까 뜨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햇빛을 비추고 계시구나. 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제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나의 기도 속에 첫 번째 나타난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몹시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3절도 고백도 보면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큰 물결이 내 일을 넘쳤다. 4절에서 쫓겨났다.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깊은 단절. 그죠? 요나의 뱃속에서 있는데 하나님 묘한 감정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끊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슷한 거죠. 그런 굉장히 영적인 단절과 그렇지만 하나님의 묘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그 끊어져 있는 것 같은 굉장한 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웠다. 육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둘러싸고 기품이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물이 처음에 빠졌을 때 깊은 바닷속에서 들어가서 물고기가 삼켰는지 그때의 감정을 말하는 거지. 아니면 물고기와 함께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두려운 상황을 그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나의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나의 영혼까지 둘렀고 7절에 영혼이 피곤하다. 지금 굉장히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오는 그런 두려움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크죠. 몹시 지금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힘들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돼요. 오늘 이제 기도할 때도 아닌데 아닌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혼의 공고한 상태가 있을 때 공고하다 말하세요. 답답하면 답답하다 이야기하고, 그죠? 막히면 막힌다 이야기하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영혼의 깊은 침체,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으로 바뀝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이제 뭔가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4절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신 이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이제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주의 얼굴을 피하고 피했던 그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뭐 하고 있어요? 바라보잖아요. 1장 3절은 얼굴을 피했다 하는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반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나오고 6절에서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바다에 빠졌다. 한편에 있지만 하나님이 바다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있다. 여러분 상황을 두 가지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영적인 우리의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시련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내가 니느웨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망의 순간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 보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구나. 단순히 요나라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요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8절과 9절의 이야기, 이제 7절부터 이야기죠.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되면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신의 이제 생각이 하나님께 미쳤는데 그래서 8절과 9절이 나오죠. 사람들은 그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요나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소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말하는 여러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나를 처음 만난 날, 나를 처음 하나님이 세우신 그날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갚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어지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떤 고백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요나는 구원이 누구에게만 속해 있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백성들만 속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만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구원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있어요. 니느웨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생각났고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헌신하는 마음이 생각났고 또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명이 생겨나고 모든 구원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겨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놀라운 반전을 이루신 거잖아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10장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이 전환된 것처럼 요나에도 어떤 일인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요나가 순종하는 요나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놀라운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나를 바꿔버린 거예요. 불순종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뱃속에서 들어왔는데, 뱃속에서 토해져 나갔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나갑니까? 순종하는 요나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이곳이 우리의 물고기 뱃속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과 깊은 씨름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고백과 헌신이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 2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또 교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말씀임을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기도의 현장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